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각 지파의 성지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은혜롭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파 출신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손은 이스라엘의 11번째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서 받은 삼손은 모친의 태 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정욕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떠나고 블레셋 노예로서 전락하는 불운을 겪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이런 역사가 담긴 바로 그 장소를 우리는 가보려고 합니다. 단지파의 성읍 소라와 딥나입니다. 단지파의 성읍 소라. 삼손은 태중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수행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라의 남서쪽 4km 거리엔 딥나가 있다. 솔의 골짜기에 인공으로 세워진 성읍 딥나는 삼손의 첫 번째 아내의 고향이기도 한데 유다와 블레셋은 이 딥나를 사이에 두고 계속 싸웠으며 사네립은 BC 701년경 엘테키 전투 후 이곳을 정복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삼손의 역사가 담긴 소라와 딥나를 보셨습니다. 역시 그것도 화면을 통해서 알기란 우리에게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또 성지의 전문가 우리 홍순아 교수님을 통해서 소라는 어느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역이 생소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바다가 유명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에 보면 그 해안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 평야 지역에서 바로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이 지역을 중앙산악지대, 또 이 지역은 유다 산악지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바로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유다 산악지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쉐펠라 지역이라 그럽니다. 우리 번역에는 평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100m 정도부터 약 400m 부근의 이 완충 지역. 왜 평지라 그랬느냐? 이 산지에서 내려다보면 평지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 가보면 유다 산악지대, 예루살렘 부근보다는 굉장히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6km 떨어지는 곳에 바로 이 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이 바로 엘라 골짜기가 있고 소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들이 늘 서로 경계선을 이루면서 싸우고 뺏고 빼앗기던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안타깝게도 이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삼손 하면 참 그 말년이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삼손은 참 소라에서 그가 소라의 출신이라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삼손이 성장한 곳이 소라이지요. 예. 소라는 삼손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추적해 보고 싶은데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이게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쉐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쉐메스는 태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근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태양의 아들 또는 작은 태양 이런 이름이니까 아마도 부모가 삼손에게 너는 빛의 자녀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사기 13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가 긴 시간 기도했던 그런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퍼하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아마 어릴 적에는 나실인으로 성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예.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아마 성장했던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사기 13장 24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자랐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자녀로 충분히 성장했고요. 13장 25절 성경 보게 되면 저가 그 삼손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소라 인근 마하네단. 마하네는 진영이란 뜻이고 단은 단이니까 단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을 처음 받았더라.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실인 그러면 대충은 뭐 이런 사람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실인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종신토록 서원하는 나실인이 있고요. 예. 또 일정 기간 동안 구약성경 민수기 6장 성경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말 그대로 임시적인 나실인입니다. 그 사명에 이룰 때까지 지금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헌신의 기간에서는 서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 신앙에 말한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며 구별하여 바친다. 나실인은 평신도거든요. 예. 제사장 못지 아니하게 자기를 헌신하는데 그들은 평신도였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왕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실인이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실인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단지파의 또 하나의 성읍 그 딥나는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그 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그 성경을 잘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주 지루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 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참 왕 교수님이 역시 구약 박사님답구나. 왜냐하면 그 삼손의 이름에 그 세메스, 베세메스와 연결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리를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베세메스가 어딘지를 알면은 그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분명하구나. 그것을 제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보시면 소라, 베세메스, 딥나가 같이 있습니다. 원래 실제 지도는 이거보다 더 가까워야 되는데 약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소라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딥나와 베세메스 사이에 유명한 소래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라에서부터 딥나 거리가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다 보이면 이렇게 그대로 보입니다. 예. 또 유명한 베세메스, 그 태양의 집이죠. 예. 벳, 집, 세메스, 태양. 그곳에서 한 3km 떨어진 이렇게 보입니다. 그곳에 바로 딥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가보고 놀란 것은 그냥 제가 성경을 알았을 때는 그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나? 도대체 말이야 외국 여자하고, 외국이라는 뜻은 멀리 있는 거거든요. 예. 가봤더니 옆 동네입니다. 4km. 그래서 제가 그래, 옆 동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까지 알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옆 동네니까 왔다 갔다 얼굴도 봤을 거고 뭐 서로 친했겠죠. 전쟁 때는 서로 원수였지만 어떤 때는 전쟁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뭐 양치기 하다가도 만나고 뭐 장사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 없었습니다. 밀고 밀리고 평화 때는 같이 살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럼 딥나가 어디인가?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이 소래 골짜기에 특이한 장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고대 성읍들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딥나만큼은 우리로 말하면 토성처럼 그 계곡 안에 그 흙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토성처럼 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텔 바타시라고 아랍인들이 부르던 곳인데 그곳으로 확정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성경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거주하던 흔적을 받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전 지금도 인상적인 게 그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제가 그 헤쳐 지나기 힘들 정도로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딥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딥나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왕 교수님, 그 삼손은 나시린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예. 홍 교수님 말씀하실 적에 옆 동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옆 동네에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포로 후기쯤 해당이 돼요. 예. 그때부터 굳어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단적인 경우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하고 보아스가 혼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도 딥나의 여자와 충분히 결혼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기 13장 14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이 딥나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침공할 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세속적인 일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일인데 그런 세속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딥나의 딸과 결혼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걸 삼손은 깨닫고 딥나로 내려가서 혼인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삼손의 부모도 그 뜻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모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익숙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삼손 시대에는 옆집에 있는 이방 여인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삼손이 쓰임 받았다. 저희는 그렇게 아마 해석하는 것이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이방인과 혼인을 금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의 혼인이 그만큼 참 가능했던 시대였다 하고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라와 딥나 북서쪽 지역의 지중해 해변가에는 단지파의 항구 도시 요빠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 요빠로 가보시겠습니다. 단지파의 성읍 요빠. 이곳에는 베드로가 거주했던 피장이 시몬의 집이 있어 이곳을 방문한 순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여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피장 그 시몬의 집. 네. 베드로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지. 여기 이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빠의 테라비브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한 역사를 기념하는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그녀를 다시 살렸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요빠를 보셨습니다. 저는 요빠에 가서 그 도시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곳에 일어났던 성경적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많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옹 교수님 그 단지파의 성읍 요빠는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 이렇게 해안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 요빠는 지중해변 해안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그곳에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죠. 예. 그래서 이곳은 그 우리가 늘 찬송가 부를 때도 이야기하는 그 샤론 평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옥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요빠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역할도 중요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이 지역을 요즘은 그 옛날 이름을 연결시켜서 텔아비브 요빠라고 하는데 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나서 1948년부터 1967년까지 20년 동안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요르단의 땅이었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수도를 옮겼지만 지금도 실질상의 수도 역할은 텔아비브 요빠 이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사관도 텔아비브 지역에 있고요. 예. 각국 대사관들도 실질상 수도의 기능은 이 텔아비브로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요빠를 지역적인 의미 속에서 지리적으로 설명도 해주셨고 그 중요한 면도 설명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왕 교수님, 뭐 요빠에서 일어난 성경의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굵직굵직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홍 교수님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100항목을 이제 날라왔으니까 예. 두로에서 떠내려버린 뗏목이 예. 그 요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예. 솔로몬 성전 건축할 적에나 수르바벨이 두 번째 성전 건축할 적에 그 요빠가 언급이 됩니다. 뗏목을 가져온 곳으로. 사람의 경우에는 요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요나가 나오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소위 다비다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기억할 만한 인물이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느 사건을 들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한 면이 다 바다잖아요. 예. 그런데도 항구가 없는데 유일하게 항구 역할을 욥바가 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배를 타고 간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예.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 점이 가장 유명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역시 신약 성경에서는 소위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욥바에서 베드로가 살려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적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와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관문을 트게 됩니다. 예. 아마 이 두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면서 참 많은 생각 속에 은혜가 됩니다. 왕 교수님, 그 욥바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도 이번에 욥바를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서 예.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바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먼 나라 이 외국을 연결하는 교역로의 중심지였거든요. 예.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욥바를 통해서 외국에 문물이 들어왔어요. 또 값진 그런 보물들도 수입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욥바는 그렇게 물물 교역과 관계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소였다고 얘기한다면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욥바는 중요한 교역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거론되는 욥바는 거기에서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가게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외국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예.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소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 관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물질적인 그런 차원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향한 도로 역할, 통로 역할, 관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던 곳을 이젠 복음이 오고 가는 주의 은혜가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신약 성경의 욥바라고 생각하게 될 적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찌 보게 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욥바 같은 관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네요. 오늘 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재물포항 같은 데는 뭐 언더우드나 펜질라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관문을 생각하면서 욥바가 그런 중요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감이 있도록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또 현장감 넘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또 그래도 또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널리 알려진 도시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발달한 도시는 어디인가요? 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성지 순례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도만 보고 이스라엘을 자꾸 예루살렘과 연결만 시키는데 그것은 그 성지 순례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 지역을 잘 지나가지 않는데 그 오늘 나온 그 욥바가 있는 텔아비브 지역이 제일 번화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가보면 그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번화하고 우리나라 뭐 강남 같은 번화한 곳 이상으로 고층 빌딩 많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역시 텔아비브가 제일 크고 번창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핸섬하신 왕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욥바가 아까 항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도 많이 진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유익한 질문입니다. 그 항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갔을까? 참 유감스럽게도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바다로 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성경의 자료를 보게 되면 어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배를 타고 나가서
고개를 낚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바다로 진출한 역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단지파의 땅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짚어보면서 많은 마음의 다스림도 감추림도 생겼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이 많은 시청자가 그런 아마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단지파 땅 욥바 항구도시입니다. 그곳은 바로 베드로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다비다를 살리면서 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곳은 요나가 또 바로 자기 갈 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욥바 땅에서 일어났던 부정과 긍정의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되, 하나님의 뜻이 좋은 일로만 날마다 펼쳐지는 여러분 속에 욥바항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욥바 항구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